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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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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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지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지며 찬양합니다. 성령 지면서 성령 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지면서 성령 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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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차하면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5월 20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뜻을 같이 하는 미국 교회들이 전 미국 전역에서 서로 연락들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목사 아닌 성도들. 그게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그 전역,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주지사들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주지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연방정부 법으로 압력을 가해서 교회를 오픈해야 된다. 어쨌든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교회는 어제 집사님 이상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임직들이 집사님 이상 다 모여서 교육했어요. 그래서 파킹락 첫째 정리하고, 왜냐하면 오다 가다 마주치는 것도 좋지 않다 해서 지금 그 주정부에서 어쩌면 미국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킹락을 저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어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장소를 할애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차를 놓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한 5대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할당량이 그렇게 하시고 마음 품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풍속도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2달 반 만에 11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서 CDC 예방 규칙을 지키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달 반 만에 11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부르시고 이어서 양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맞이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산 예배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귀한 말씀으로 선포드릴 때에 그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 목사님을 내조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네 분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주님의 교인들은 연료한 가운데 있습니다. 노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폭동을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어려운 일 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세운 대통령을 이렇게 붙드셔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성삼위일체께서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김성현 권사님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김성현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현 권사님이 스타가 되셨어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 제가 14번 미국 교회 유튜브를 만들어줬는데 상당히 여러 번 김성현 권사님 하모니카 연주를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날 갑자기 교회의 문을 닫게 돼서 참 무척이나 당황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고 저 개인적인 신앙 양심으로는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냐? 예배를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제 단독 건물이라면 저 혼자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건 행정명령이다.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 해서 저도 할 수 없이 22일 주일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그러면 유튜브 방송하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날 카메라를 들고 오후에 여기를 왔어요. 마침 미국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마주쳤어요. 너 여기 왜 왔냐? 교회 오는 것조차 왜 왔냐고 지금 물어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름아름 아는 분들에게 유튜브 애드레스를 주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미국에서도 동부에서도 다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 뭐냐?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잠깐 켜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내가 지금 녹화를 할 거니까 여기 앉아서 나 녹화하는 걸 보라고. 그리고 과정을 이해를 할 거라고. 그래서 30분 설교하는 걸 여기 앉아서 미국교회 목사님은 성도 한 분 앉혀놓고 22일 주일 설교를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편집하면 되니까 그러고 내일 아침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내가 유튜브 애드레스를 줄 테니까 그걸 보면 이해가 될 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준비가 안 됐지만 한 10분간이라도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길래 홈코스 하면서 본당으로 다시 카메라 다 들고 가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드렸어요. 미국교회 목사님이 그냥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이 양반들은 페이스북만 알아. 유튜브를 몰라. 그런데 이 주소를 텍스트로 전부 전화기로 이렇게 보내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257회를 기록했어요. 뷰가. 깜짝 놀라버린 거죠. 그러고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회를 거듭하면서 자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일은 10번인데 14번을 제가 해드렸어요. 드라이브인 예배를 4번이나 해줬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양 목사님 앞에 깜깜한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해주셔서 그전에도 유튜브 방송을 했었던 경험이 있던 차라 방송국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중은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9장 속에 아마 다 기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김중배 장로님, 김성경 권사님 그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녹화해 주시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쪽 주지사들은 교회 문을 다시 열게 하는데 미온적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카지노하고 식당은 문을 열게 해줬어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다.
미국 교회 전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5월 20일 날 미국 전역의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던지 5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전역의 교회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국가의 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교회들의 폐쇄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교회의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관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어요. 이 경고의 목소리를 주지사들이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을 때 또 뜻있는 목사님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주지사들을 소송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쪽 주지사, 여기 게리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그렇게 소송이 들어가고 또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연방정부 기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말았어요. 아마 이 뉴스를 대한민국의 누구누구가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 외교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상숭배하는 미신 붓잔치 하는 게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겠어요. 제2의 평양이라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짖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동성연애 추종자들이 또 그것을 후원하는 나라의 행정 정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일지 힘이 두렵습니다. 왜?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국민들이 불쌍하고 국민들이 안타깝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기회를 만든 것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이 완화됨으로 말미암아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규칙을 지키면서 오늘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아직 교회를 지난 9월 8일 날 개척하고 한 번도 성찬 예식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교회 목사님이 성찬 예식에 쓰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썼던 카스테라가 아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 마짜를 한 박스 사다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 대용으로 쓰는 포도 주스를 한 병 사다 줬어요. 제가 얼마만큼 미국 교회에 일을 했으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성찬 예식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필요하다 하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당장 사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서 드리는 이 미국 교회와 저희는 이제 형제교회가 됐고 엄브렐라 처치가 됐고 같이 함께 모든 일들을 상의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2층에 비엔남이 베트남 교회가 있어요. 저기 장소도 우리 이은양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줬어요. 거기는 원체 크고 넓어요. 그런데 베트남 교회는 미국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달에 얼마씩 렌트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오늘 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2층에 가면 필리핀 생각하면 돼요. 베트남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청결하기로 유명한 백인 미국 목사님이 그걸 볼 때 이마살이 찡그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오기 좋아해요. 여기는 다 수리됐잖아요. 정돈돼 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 여기서 녹화도 하고 여기도 자주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2층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욕심을 못 내고 있어요. 업고 올라가면 예? 없고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예, 양정성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업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제가 얻겠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미국 교회와 저희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들은 또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특송을 하려면은 그거 보고 뭐 그냥 저기 반주 없이 그냥 생으로 하는 거 아카펠로? 예,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MP3 갖다가 틀어놓고 하든가. 그런데 이은야 목사님 때때로 가서 피아노 반주 해주자. 그러면 두 내외가 함께 미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저만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김승현 목사님도 스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보면은 옛날 같으면 허가하려고 달라들 거예요. 멀리서 혼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인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허리를 75도 이상 굽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지금 이게 이 시대에 만든 인사법이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인사, 저만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땅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하지 않고 위로부터 임한 능력에 의해서 출발된 유일한 한 조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3천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도나 일본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신들이 종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일본에는요 몇 개 정도 신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10만 가지. 10만 800만 800만 할렐루야 정확히 맞추시겠습니다. 인터넷 보신 것 같아요. 일본의 잡신들이 800만이 있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이 브랜드네임이 1900개라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이 인터넷을 조사해보고 이 목사가 1900개가 맞다고요. 대한민국의 쌀 브랜드네임이 1900개가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잡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 그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제단을 발견하고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도 있다라는 것. 이처럼 사람들은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나의 부족함을 그에게 부탁해서 의지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게 인간의 욕망이자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행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 종교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불교, 유교, 기타 등등 사람이 어떤 그 신적 대상에게 다가가 보려고 만들어진 조직체, 그걸 수행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 종교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넣어보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겠지만 저 개인적인 신앙 양심상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편입시켜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나 사람이 조직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활의 공동체로 조직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수행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에 이 땅에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정경건 목사님 영어 이름이 로고스 정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 가지고 계셔요. 로고스, 말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인간을 만나주신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행하라고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선택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려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세상에 두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던 마가의 제작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추종자들 120여 명에게 승천하시기 열흘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열흘이 되는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여 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는 두려워서 걸어 잠그시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분은 진정 메시아였다고 외치는 그 외침에, 강하고 담대한 이 외침에 세상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새벽이 아니죠, 좀 늦은 시간이지, 김중배 장로를 맡아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찬양할 거 제가 한국만 시간 관계상 한국만 합시다. 그래서 한국을 하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네, 이 제목이 딱 왔어요. 근데 앞에 317이라는 숫자가 붙었어요. 도대체 317이 뭐지? 하고 찬송가, 통일 찬송가 다 찾아봐도 317이라는 숫자와 매치되는 게 없어요. 아,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서가 책에 있는 페이지 수가 317인가 보다 직감을 하고 영상에 이렇게 컴퓨터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맞냐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 찬송을 선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인지 마음속으로는 아시고 있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분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텔레파시가 통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오늘 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그분은 진정 메시아였다고 외치는 이 외침,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외쳐져야 할 한마디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곧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인간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강림을 받지 못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저들이 무서워 떨며 문들을 걸어 잠기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때때로 교회의 장소, 건물이 교회라는 대명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건물과 장소를 얘기할 때는 교회 당자를 써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연합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의 교회를 출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그것은 인간의 집단체에 불과하는 동네 사랑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이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주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할 때는 큐리아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곳의 주인이시자 머리로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범사의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의 지배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 사항들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교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게 미국 수정헌법의 교회에 관한 헌법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무한 폐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하면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가? 과연 인간의 힘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이 작은 병원체, 생화학 무기의 연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부활복음 설교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세례를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쓰는, 여기에서 공산당이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이들마다 세례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의 수가 예루살렘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림에 충만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출범은 이를 주목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43절에 말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 바로 그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주목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까지도 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의 쓴물까지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꾸시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를 깨뜨리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바위돌이 깨어진 것으로, 그러므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르비딤 바위돌이 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늘 사람마다 흘러넘침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삶은 차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느 주소에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나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리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과 담배가 기쁨과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즐겁고 기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을 날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독수리가 창공을 날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면서 이륙하려면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약 20초 내지 30초 동안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최대한의 출력을 가동시킵니다. 이때가 비행기 여기서 한국 가는 12시간 중에 이 20초 30초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타면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비행기의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인하여 조종사가 온전히 잘 조종하여 한국까지 서울까지 인천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행기에 타면 거기에 450명 A380에 타고 있는 승객이 다 함께 도움받고 혜택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살리시려고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옆에 계신 이분들이 다 안전하게 인천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필리핀 클락 앵겔스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한 번도 사고 난 일이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종균 목사님 필리핀 가시고 오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무기력한 삶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영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소문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노란 글씨 맨 아래줄 시작 같이 한번, 너희를 여기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당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장 세우셔서 세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렇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감사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구히 살도록, 장구하도록, 장구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살펴보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바로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눈동자의 그 눈동자가
저희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외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메시지가 강렬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입혀주셔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외쳐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은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 77인의 순교자님들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사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필리핀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직접 이곳을 가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힌 빨갱이들이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마을로 내려와 만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탄압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더 왕성해지고 기독교는 더 활발해지고 기독교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갔던 것입니다. 3분 10초짜리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죠.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네,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했어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가지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날뛰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탄압과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기독교는 더욱 전파되고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강산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2의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지금의 정부가 그 어떤 탄압과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이 뿌리 깊은 신앙만큼은 그 누구도 억제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탄압과 핍박으로 인하여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지언정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칼날이 목에 참수를 당할지언정 염산교회 교인들의 77명이 설도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장되어져가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확고한 믿음, 그 신앙이 있다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순교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숭고한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의 멸류관을 마지막 그날에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주님을 섬긴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종균 목사님은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뼈를 필리핀 클락 여기에 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을 유지해 나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외친 바로 그 말씀. 오늘 특별히 1년 중에 한 번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 강림의 충만하심을 힘입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돌 같은 반석 같은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의 칼이 내 목에 쳐들어와도 설도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장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산당이 그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폐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새 일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마다 자꾸 숫자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만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새벽 5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6,354명입니다. 사망자는 146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만 살펴보면 적은 숫자이겠지만 그 아래 미국 전체의 숫자를 보면 이것은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어저께 발표한 통계 숫자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발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확진자가 173만 7,950명, 사망자는 10만 2,785명,
사망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닥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20만 원 넘을 것이라. 지금 양 목사는 기도한 것처럼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이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의 광경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방송국에서 보내진 뉴스이자 우리 백진선 사모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인 것입니다. 저는 4.19 폭동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뉴스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전역의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저는 자세히 세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폭동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라디오 코리아 주차장에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날이 다시 양 목사님 기도처럼 이제 여기서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때로 모이다 보면 20만이 아니라 30만, 40만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버리는 이런 사진 정말로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국을 도와주세요.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폭동이 가라앉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아지고 박멸되어 잠잠해져 옛날의 그 모습으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동성연애 아버지 미국을 망쳐버리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분 정도 주여 3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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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미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사이고 폭동 같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아버지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교도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도의 정신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대통령과 내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정치권자들을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대선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에 재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동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 새벽마다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지금 건강해서 땀을 흘리며 오늘도 건강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언제까지일지 얼마나 될지 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불안해하는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길지 짧을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내일 새벽에도 내가 숨을 쉬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내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인사처럼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밤새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이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밤새 안녕치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맞는 믿음 생활에 걸맞는 삶을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각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천국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가득가득 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너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물붓듯이 부어주실 터이니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시고 당당하고 굳건하게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비록 역병으로 인하여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국민들의 심경이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무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불씨가 되어 1992년의 4.19 폭동이 기억납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불에 타고 약탈과 폭행이 난무하던 치안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밝히시사 바이러스는 불태워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에 남기신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CDC 예방규칙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쳐지면 여러분들 다 가시면 제가 여기 전부 소독하고 문지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와서 소독한 약품이 저거를 린스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게 직접 피부에 닿으면 좀 따끔거린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와서 또 다 크로락스로 닦을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소독약을 샀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1가지만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2가지 사가지고 오늘은 스프레이로 다 뿌리고 토요일은 크로락스로 또 한번 닦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그게 CDC 규칙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규칙 잘 지킬 테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폭동 조짐 기도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계신 주 후렴 부르신 후에 정경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오늘 전의 소망 걱정되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어찌 감당하리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덧입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장중에 참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무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